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도 기적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사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을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일평생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이런 바울의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다메섹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은혜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6절 보시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과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3절, 4절, 5절에서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뭘 얘기합니까? 기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을 만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바울은 7절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고백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억나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과 함께 은혜 참여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런 바울의 심정이 더욱 분명하게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로 11절에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사랑, 지식, 모든 총명, 선한 것, 진실 등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바울의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참 고민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참 이게 마귀란 놈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막 흔들어 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고 의지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2절 보시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온갖 핍박과 고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하면서 당한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뭐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죄수로서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린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눈이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자세며 마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끊임없이 사랑의 카페를 통해서, 또 빌립 전도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또는 가게를 한다, 그럼 교회에 여러분 무상으로 전도지를 제공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가셔서 한 켠에 놓으시면은 우연히 이렇게 왔다가 이게 뭐예요? 네,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모년 모시에 여러분 가게를 방문했는데 전도지가 없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누가 전해졌나?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항상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칠어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0절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20절과 21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떤 시상식에서 딱 이런 말입니다.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영방송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서든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런 자신의 삶이 쉽지 않음을 바울은 23절에서 하소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24절에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미 구원의 분명한 증거도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빨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역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한 속회라든가 또 성교회라든가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맡고 있는 교구의 그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죠. 강경제일교회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풍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생명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걸 분명히 심어줘야 되죠. 자, 다섯 번째로 2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며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합니다. 바울은 27절과 28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백을 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일상생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이 회칠한 무덤처럼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겉은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주 시체가 썩어가듯이 영적으로 썩어가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나 어디 가서나 나는 강경제일교회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함에도 말이죠, 여러분이 명함 혹시 만들 일이 있으면 강경제일교회 장로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요 자기 교회 다닌다는 거 안 밝힙니다. 왜? 불편하거든요. 직장 안에서도 교회 다녔어? 이 말 들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밝히고, 뭐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갔어도 난 교회 다닌다고, 나 음료수 마시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여기 가서는 그냥 술 같이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온갖 그냥 본이 되지 않는 자리에 가서 어울리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좀 티내시기 바래요. 예수쟁이라는 걸 티내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티미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요. 저도 군에 이렇게 입대를 했더니 말이죠, 고참들이 박이병 이러고 이거 마셔. 저 교회 다닙니다. 막 욕을 하면서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 나중에는 아예 제껴놓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힘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잘하시기 바래요. 티를 내셔야 돼요. 티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죠. 즉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2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 큰다고 그러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30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을 터이지만 지금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냥 옥상 거늘다가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월요일 날은 좀 새벽기도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시키고 말이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사실 어떨 땐 이게 머리가 천근만근일 때도 있거든요. 사실 막 이 긴장을 하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뭐 워십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기도 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사실 엄청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1부, 2부 예배 드리고 나면요 진짜 몸 좀 눕게 돼요. 어떨 때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가 좀 세지 않은가 봐. 자꾸 몸 좀 눕는 걸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담임 목사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까지 입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 사탄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오늘 9월 첫 주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